안녕하세요. 정도령 35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펜코 이때 2021년에 북한 원전 추진 폴더가 있었대요. 뽀요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핀란드어로 북쪽. 근데 이게 폴더가 삭제됐다고 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북한한테 줄 돈을 저는 주한미군이 이제 북한한테 줄 돈을 미국 주한미군 쓰는데 돈 달라 이런 말인가? 그리고 동양문의, 제가 그래서 동양 태극문의로 양자역학의 비밀을 풀 수 있다 라고, 이게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양으로 봐야 된다 까지는 아직은 모르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양자 얽힘을 시각화하는데 이런 태극 문양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과학이 등장하기 전부터 태극 문의가 이 세상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환 모양이라고 부르는데, 환. 그래서 양자역학까지 꿰뚫었던 황국의 위험이란. 그래서 양자역학은 섹스다. 맞는 말이에요. 섹스가 십자가, 그러니까 창조한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욕을 할 때 10할에서 10이 이제 10무국의 10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인데 1과 1이 서로 엉켜있는 모습이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몸속에 십자가를 우리 이제 예수가 십자가를 메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정도령을 태어나게 하는 거. 자웅동체로 우리 여자가 임신을 하려면 남자의 정자와 만나서 결합을 하는데, 신이 태어나려면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 그냥 몸속에서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섹스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정도령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그것을 신을 태어나게 하는 부분이 그거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다. 예수는 그것을 십자가로 말한 것뿐이고, 동양 철학은 이것을 태극이다 라고 말한 것뿐. 근데 이 태극 무늬를 석가모니는 좀 알고 있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이거에 대한 해석인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이거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왜냐면은 여기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것을 이제 트럼프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럼프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16장이 여기 15장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 진노, 하나님이 화나신 것. 그래서 7재앙 가진 7천사. 그래서 오히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추배도에 접시를 들고 삼척동자가 접시를 들고 모든 전쟁을 끝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추배도의 아이가 접시를 들었다면은 여기 하나님의 7대접시, 이게 접시가 아닌가? 그러면 즉 지금 이 16장이 2023년 10월이라는 거고, 이 시점이 그의 머리 하나가 이거는 조금 지금 트럼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16장이 2023년 10월 달이었으니까. 그래서 19장이 이제 어린 양의 결혼식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게 2024년은 넘어가서 2025년 달이겠구나. 어린 양의 결혼식은 2025년이 되겠구나. 별로 좋지 않아. 2025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16장이 2023년이니까 13장은 트럼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 과거 지금 말고 4년 전 때도 트럼프 씨가 그거를 나섰나? 대선 후보로? 그때도 다칠만 했나? 아니 이렇게 아예 죽게 된 것 같더니 라는, 그때는 아예 총에 스치지를 없었지. 그 전에 경호원들이 막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씨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26강 5월 3일의 역사, 정도령의 역사를 한번 보셨고,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올렸었다. 12월에 태어난다. 의미청. 왜냐면은 갑진월 푸른 용, 의미가 맞다. 정도령의 성식 모든, 그러니까 천둥번개 갑진청용. 그러니까 이게 뭐 천둥번개 남산 아래 용산, 갑진이 용이 깃든 산이다. 갑진월생. 태극기는 천지인을 합한 신이 태어난다.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음양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흰색과 빨간색, 파란색의 3태극 모양이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가 12월에 태어난다. 12월에 태어난다. 근데 이 12월의 의미가 실제로 인간이 12월에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2013년 12월에 머리가 깨질도록 아팠으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면 맞아. 하나님의 장자가 12월에 태어난다는 의미가 맞다면 내가 머리가 12월 달에 깨졌으니까. 그래서 12월에 태어난다가, 청은 뭐지? 청.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남산 아래 용산에서 12월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 용산, 남산 아래 용산. 그래서 이 남산 아래 용산을 뭐 이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남산 아래 용산, 이 남산 아래 용산, 용이 있는 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삼각형 두 개가 모이면은 산이라고 그랬는데, 남산 아래 용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저번 이거 그랑조 모습으로 별 삼각형 하나와 삼각형 거꾸로 된 역삼각형 하나를 마주치면 별이 되는데, 그러면 이 윗부분이 삼각형의 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남산 아래 용산은 여기를 가리키는 걸 수가 있다. 여기서 태어난다. 12월에. 그러니까 머리에서 태어난다. 이걸로 보면은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 뭐 남산 아래 용산, 진짜 실제로 용산 쪽에 갈 일이 있어서 뭐 어쨌든 뭐 12월에 태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준비해서 보낸다. 그러면 내가 신학 공부를, 여기 이제 내 안에 들어있는 애가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완벽하게 해서 밖으로 나온다. 그 얘기가 이 얘기로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이것도 과거의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해월 유록이라고. 그래서 천지와 사람이 하나 되는 환극 시대가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태극기로. 그러니까 천지와 하나 되는 모습. 여기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해져서 천지가 사람과 하나가 합해져서 그것이 12월 달에 볼 수가 있다. 환극 시대가 가까이 온다. 그래서 제4주가 무토, 제4주가 환극, 무토, 환극 시대. 이런 그래서 뭐 53강 많은 중국인들이 신선을 발휘했는데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써져 있다. 그래서 만인을 구제한다. 사람들 수명 연장한다는 의미가
전쟁을 막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신의 얘기를 사람들이 믿고 듣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처럼 내 몸속에 있는 알을 위로 올려가지고 죽어도 이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그러면 수명 연장하는 게 맞는 말일 수가 있어. 뭐 수기우는 지혜인데 내가 지혜 전달해서 내 말 듣고 실행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혹은 실제로 일처리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수기운이 많으면 흘러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이 아이가 맡은 사명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석승고흥과 동방삭처럼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 이러한 때를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다.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은 틀림없이 땅을 믿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건데, 하나님 말씀 속에 대인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가 깊은 꿈에 잠들고 있는데 그것을 깨워서 뭐쩌고저쩌고 있는데, 그래서 신령한 때를 알려주는 닭 우는 소리에 깨고 보니 이미 태는 떠오르고 있었다고 한다. 잠을 자다가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고 만민을 구제하여 살리고자 밝은 등불을 손에 들고 이 티끌 세상의 모든 장애를 헤쳐나갈 때 천지 부모님에 대한 효도로 있는 힘을 다하여 목숨 바쳐 충성하는 우리 아기 영기하다 한 것이다. 이 아기가 이루는 세상이 바로 입춘대길 건영다경이라고 한다. 즉 양이 돌아오고 음이 물러간다는 거다. 조울시구 사람들은 점점 수명이 길어지는데 동방삭이 수명을 연장했다는 그 말같이 된다고 했다. 또한 석승곡이 부유하게 산 것처럼 살게 한다고 거듭거듭한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악취가 없는 신의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천지장수인 것이다. 즉 아기장수인 것이다. 이 아기 장수는 해월 선생의 시 속에 곳곳에서 나오니 하나하나 후에 설명했다. 이때 한 사람이 물었다. 이 글 내용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젖먹이 어린아이가 아닌데 왜 아기라고 부를까요? 뭐 이런 것들을 올렸었죠. 또 54장, 그러니까 뭐 남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홀로 숨어 지내는 분이 정도령이 남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뭐 언제 남쪽으로 간다는 말인가 했더니 실제로 이사도 가기도 하고 10월달에 제대로 이사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가긴 가요 남쪽으로. 그래서 뭐 저를 그래서 여기서는 용산의 설 도성이 남쪽에서 일어났으므로 남쪽이 오화, 사오미, 불꽃이 남쪽이거든. 그러니까 남쪽이 일어났다는, 남쪽으로 옮겨가서 세상을 바꾼다. 이 불꽃 남쪽, 여기가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로 가서 남쪽으로 옮겨가서 라는 말일 수도 있지. 혹은 화기가 사람 많은 거거든. 사람 많은 곳에 가게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꾼다. 그래서 그 도통군자를 해치려 하는 자는 도리어 해를 받으니 조심하라. 그를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고짐감래가 가장 어려울 때 신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라네. 고짐감래가. 고짐감래란 땅의 기운이 물러가고 천운이 와서 천하의 신령한 기운이 모두 다 십승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고짐감래라는 것은. 개벽을 할 때가 고짐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뜻 아닌가? 고짐감래? 고생 끝에 고짐감래.
쓴 것이다 하면은 즉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한 것들을 펼치면은 낙이 온다. 고생 끝엔 공부한 거를 펼치면 낙이 온다. 그래서 16장 아니지 14장 15장 요한계시록 14장 15장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14장인가? 이제 신이 나한테 추수할 때가 됐다 뭐 그런 표정. 이거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주니까 새로운 주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 아빠 얘기하는 건가 싶었어. 수고를 그치고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쉬러 들어간 거지. 우리 아빠라면은 우리 아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확할 때가 왔다.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10월 6일날 돌아가시고 나서 10월 20일부터 내가 지금 이 해온 역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를 실제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엔젤문의 기술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진다. 14장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펼치는 내용이 이제 7천사 7재앙이라는 15장의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뭐 3절 4절에 15장 3절 4절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제가 지금 여기 페북에다가 올리는 것도 어린 양의 노래인 거지.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학 관련 공부한 거를 펼친 게 7 천사가 7 재앙을 느끼고 내가 천사 행동한 것. 그러니까 내가 2023년 10월 달부터 새 마포 옷을 입고 천사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메고 뭐 행했다. 그래서 내가 행해야지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야. 내가 행해야지. 그래서 16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분노해서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을 대접 7개의 대접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것을 이제 내가 펼치면서 악마 마귀들을 소멸시킨다. 16장은 뭐 그런 얘기 아닌가.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가장 어려울 때 신이 들어온다.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신이 들어온다. 신이 제대로 들어온다. 제대로. 그 전에는 내가 준비 과정이었고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신이 들어왔지. 영웅은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법. 단풍나무의 단이 한문으로 중국의 단 뭐였는데 아무튼 단풍나무 알아서 우리 집 주변에 단풍나무 알아서 있고 제비도 갑자기 지금 울고 있고 신의 뜻이다. 그랬더니 5월 말에 진짜로 이사가 성립됐어. 제비가 오면 좋은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사가 돼서 신기하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미타불이 십자가 즉 정도령이다. 여기서 보면은 뭐 여기서 아미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정도령이 아미타불이다.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의 아미타불이 정도령이다. 해올 유로겐 이렇게 대놓고 써져 있다.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다 그냥 성경만 공부하거나 연불만 외우면은 성인을 못 알아본다. 말법 시대에 그들이 불교에서 매일 외우는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 출연을 했다. 이미 나 정도령으로 출연을 했는데 미륵불이 나타났건만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 5월달이었나?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불교 쪽에서 이제 미륵불이 오셔서 감축 드리옵니다. 불교 쪽에선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쪽이 알게 되냐면은 그게 있어.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거 어떤 사건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말을 왜 그쪽까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독교는 인정을 했는데 불교 쪽도 어떻게 인정되냐. 지금 이러한 증거물들을 미륵불이 아미타불이고 정도령이다. 근데 정도령은 기독교 쪽에서는 재림 예수다. 이런 거를 지금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것도 실제로 기독교에 들어가 있는 성경 가지고 전쟁을 막았고 2023년 10월에 거기에 불교 관련된 것도 올리고 불교, 유교, 기독교로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봤으니까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는 원래 유교, 불교였다가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된 지 100년 정도 됐으니까 유교, 불교의 잔존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잔존한다고 생각하지. 유교, 불교가.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미륵불이 나타나도 못 알아본다. 그래서 미륵불이 나타난다는 말조차 하나의 전설이나 그냥 말로 하는 희망사항 정도로 여긴다는 것이다. 연불만 그러니까 그 정도령이 나타났는데 지성으로 간구하면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정도령을 못 알아보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연불만 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하나의 전설이나 그냥 말로 하는 희망사항 정도로 여기는 것이고 방편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에 매일 입으로 외우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출연해도 모른다. 성인을 못 알아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어이구 쯔쯔쯔 기독교인들이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당신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하는데 왜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당신들의 의견을 싸우자는 건가? 기독교는 그러면 싸우는 종교야? 서로 존중하고 자비로서 베푸는 종교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존중한다는데 안 싸우니까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나는 안 싸우는데 이상한 기독교인이 있어가지고 또 목사가 되는 사람이 말이야. 전도사인가? 지금은 목사가 됐겠지. 목사가 되는 사람 말이야. 나는 싸운 적이 없는데 특히 그래 싸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 뭐 서적 성경만 공부하거나 연불만 외우면 못 알아본다. 제가 그래서 마음이 제일 으뜸이라 그랬는데 마음에 기독교나 예수가 없으니까 못 알아본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전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는 정도령 그래서 아파트 뒤가 여기서 뭐 숲에 응거한다고 표현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파트 뒤가 숲 같은 분위기긴 해. 정도령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 그래서 정도령 미륵불 마방아지. 그래서 내가 무호일주 아기 수생목이 애기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나는 마방아지. 그래서 황극도 정도령 지침하는 거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정도령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정도령 미륵불을 말하는 게 감람나무다. 그래서 여기서 감이 인내가 여기서 나오는 거. 감람나무에서. 그래서 유불선의 합일 전세계 종교를 통일 합일하기 위해 하늘에서 신의 말 미륵이 내려온다는 것이다. 신의 말. 그래서 내가 페거수스가 아니라 내가 유니콘이다. 그래서 그 마성인 당나귀 정씨 인간 정씨가 아니라 하늘의 말 바로 미륵세존의 칭호다. 그래서 정감록에서 말하던 정도령이며 불교에서 기다리던 미륵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다. 그래서 무슨 뭐 여기 교감 유록에 새 관련 뭐 한문이 들어가 있나봐. 그래서 새의 성질은 무슨 말이냐? 그 숲이 우거진 곳에 새가 머물고 있는데 그 숲 아래에 성긴 울타리가 있는 집이다. 이 가지 저 가지 사이에서 숲을 떠나지 않는 것이 새의 성질이다. 정도령을 말과 새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글인 것이다. 즉 그가 응거하고 있는 곳은 숲이 우거진 곳의 아래쪽에 엉성한 울타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아무런 생각 걱정 없이 오랫동안 응거하여 조용히 있다고 친절한 설명한 것이다. 진짜 조용히 있었어. 연예인 기다린다고 조용히 있었어. 그래서 세상을 잘 다스릴 어진 선비가 어찌 없겠는가. 숲속에 응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수많은 계책을 가진 미륵불 정도령에게 의뢰하면은 그 아이가 나라를 잘 다스린다. 그래서 그 뜻은 튼튼하고 다른 나라의 모욕이나 침략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된다. 정도령이 태어나면. 그래서 완전 무결한 국가가 된다. 이러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은 미륵불. 여기서 미륵불의 미는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있다. 정도령을 마방하지. 마국간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서도 정도령을 마방하지. 그러니까 내 무호일주가 마국간 예수다. 그래서 43장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성인은 신의 나라를 만드는데 예수, 유비, 석가도 다 늦게 시작했다. 숲이 우거진 새가 있는 곳. 만가지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정도령.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정도령. 이거 세계를 한 개의 집으로 통일시키는 정도령. 이런 게 보여드렸었어요. 은나라 주나라 왕도 하늘의 이치에 따랐으니 백성의 마음도 잡을 수 있었다. 하늘의 이치를 따랐으니까. 그래서 대인은 난을 다스려 천하를 바른 도리로 만든다.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듯이 대인은 천하를 잘 다스린다.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세치의 혀다. 그 정도령이 말이라고 대놓고 써있다. 여기에서 우란 당은 요 임금의 호이고 우는 순 임금의 호다. 이거는 생략하고 또한 말을 의지하고 하늘의 형벌을 피하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임금 즉 대통령에게 글을 올려 하소연하지만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야 할 것은 말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말은 아무 말도 아니고 침묵하고 있으니 말이다. 대통령도 이러는데 이제 말한테 의지해야 된다. 무호일주인 정도령인 나한테 의지해야 된다. 근데 격암유록의 탈루된 부분을 보면은 말의 성질이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하면은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의 성질이다. 그 입이 화를 가져오는 문인데 세치의 혀끝이다. 무호일주 나는 세치의 혀끝이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치가 있으니 그것이 진실로 말의 성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 그 나라의 임금 즉 대통령에게 하소연해 보아도 비관적이고 이렇다 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하늘의 형벌을 피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라면은 나무숲이 있는 그 아래에 청림도사 즉 정도령 말이 응거하고 있는 말 즉 정도령 나한테 찾아와라. 그래서 5월 3일은 이랬었고 5월 4일 한번 볼게요. 5월 4일도 계속 이 얘기를 계속했네요. 5월 4일
5월 4일도 이거를 계속 했는데 27강은 조금 이어서 이따가 하고, 그래서 신선이 있는 곳 인천, 그게 진짜로 실제 인천 만사가 정도령이 끝을 낸다. 만사를 종결시킨다. 집에 박혀서 공부하는데 신이 온다. 궁을청 소울은 그러니까 뭐 인천, 진짜로 실제로 인천 말고 부천으로 이사 간다니까. 그러니까 천국, 부의 천국. 부가 근데 이제 돈이 아니라 신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 신의 천국이 부천. 그래서 그림 속에 소가 돌아보고 있는 곳이 계곡이며, 또한 선원 즉 신선이 있는 곳이 바로 천이라고 한 것이다. 천, 그러니까 내가 부천, 신선이 있는 곳이 천이래. 그러니까 부가 신이라고 하는데 그냥 신선이 사는 곳이 부천이라는 뜻. 소와 신선이란 정도령을 의미하는 말이며 그 소가 있는 곳이 계곡이라고 하였다. 또한 말을 바꾸어 신선이 있는 곳을 천이라고 한 것이다. 즉 계곡을 천이라고 돌려서 설명하는 말인 것이다. 여치 천은 인천이며 그곳에 그 신선이 응거하고 있으며 그의 집에는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가 거기에서 다만 문을 닫아 걸고 공부만 하고 있다. 진짜로. 근데 이 천이 부천이 아니고 저 옆에 중랑천이 있긴 있거든. 중랑천. 이게 인천의 인이 어질 인자의 어질인이니까 이것이 실제 지명 인천이 아니라 그냥 내 맘속에 어진 마음, 그게 인천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단풍나무가 옆에 있고 문만 닫아 걸고 공부만 하고 있다. 실제 그 정도령이 마치 제갈량이 산속에서 응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만사를 풀어서 해결하여 끝맺는 사람이다. 그 정도령이. 그로 말미암아 만사를 끝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 제발 그를 괴롭히고 핍박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현이란 하늘 또는 도란 말이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무궁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의주를 갖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천진을 하늘의 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 진짜니까 하늘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이 천진 즉 현진이 있음으로써 만사를 종교짓게 된다고 한 것이다. 이 만사를 종교짓는 하나님의 아들을 해월선생과 증산상제께서는 다같이 백구 즉 갈매기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증산상제께서는 병풍에다가 말킨 만사가 황발에서 끝난다는 말은 결국 천진 즉 황을 뜻하는 말이군요. 또한 계곡이란 격압유로 은비가의 어떤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했구나. 그래서 여기 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힌두교의 소 울음소리, 그것도 정두령, 그게 나다. 그래서 천지의 왕 정도령이다. 그래서 백미를 십승 정도령이라고 말한다 이건가? 말한다. 쌍궁이라는 것이 삼풍고기이라는 말인데 쌍궁, 이게 쌍궁이야. 저번 시간에 이게 활궁인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죠. 이게 활궁, 이게 활궁. 근데 이게 쌍궁이네. 여기서도 지금 이게 쌍궁이네. 쌍궁. 그 삼풍지곡, 곡 할 때 곡이 구비구비 친다. 구비구비 친다. 근데 여기 삼풍곡. 그러니까 이 음중량이, 이게 음중량이 세 개가 구비구비 친다는 뜻이야. 풍이 들어가 있으니까 삼풍곡에 풍. 바람이 불면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이 불면서, 아니지, 위로 가는 바람도 있고 아래로 가는 바람이 있으면서 이게 구비구비 친다 하겠다. 삼풍곡이라는 말인데 선악을 판단하는 불자와 버그마자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해월 유르게도 여기 불자와 버그마가 들어가 있네요. 불자와 이게 버그마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불인가 보네. 불.
그래서 이 양백상풍을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 양백상풍을 가진 이것도 정도령이라는 거지. 이게 부처이고 상고 신인이신 이분이 바로 정도령임을 말하고 천지의 왕이라고 하며 삼풍곡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사팔지간이라고 하는 말은 밭전자와 팥자인데 그 밭에서 나는 백미 즉 흰쌀을 의미한다. 삼풍이란 말을 설명하고 있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미탑을 미륵불 십승왕 천지에도 정도령 불아 백미 궁을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자 이거는 내가 왜 올렸지?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때문에 올렸구나. 인자. 그러니까 사람이 된 자녀. 그러니까 사람이 된 자녀. 그러니까 내 몸속에 들어가 있는 자녀를 말하는 걸 수도 있어. 인자가 내 몸속에 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알을 깬 자를 인자, 사람이 된 자. 그래서 뭐를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오늘 느낀 게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느낀 게 있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재림 예수가 나타나서 이 세상 불지옥에서 구원해 준다면은 그러니까 그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가 진짜로 천국을 만들려고 했다면은 지금 재림 예수가 나타나서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뜻이야.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내 유튜브 영상을 믿으면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아이유가 신기가 있는 게 노래 에잇에서 도마뱀이 용으로 변신하잖아. 근데 내 몸속에 용이 있는데 용이 봉황이 됐는데 그 다음에 봉황이 되거든. 도마뱀 용 그 다음에 봉황이 돼. 그러니까 내가 삼신이라는 걸 알았다는 건가? 그러니까 여진구가 용상 내가 삼신이라는 거 알았다는 건가? 그래서 사실 포르투갈 문양 이거를 좋아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거 나 자체다. 그래서 뭐 돌을 닦아라 성인을 찾아가라가 돌을 닦아라고 달도 정도령이래. 정도령이 나타나면 티끌 세상이 맞바뀐다 뒤바뀐다. 그래서 이게 누구누구 지금 조금 맛이 간 사람이 있고 어디도 맛이 갔고. 그래서 18조라는 파자인데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복숭아도가 되는 것이다. 18조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그래서 그 성인을 두고 사람의 종자는 18조에서 구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18조. 뭐 하락 요람 천운결. 이게 하락 요람 이게 뭐지? 선도 사상인가? 이게 하늘이 세운 성인이 그러니까 18조에서 구하라. 그러니까 이 18조를 합친 게 도다. 그러니까 도를 찾아라가 도를 아십니까? 네 압니다. 정도령 전데요. 누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게 정도령인 저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나는 재밌다니까. 걔네들은 옳다. 무슨 말이지? 나보다 더 또라이 새끼가 있네 라고 하면서 옳다. 즉 하늘이 세우신 성인인 양백성인을 복숭아나무라고 상징한 것이다. 복숭아나무라고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도령 시리즈에서 4월 12일 탄생화가 4월 12일 탄생화가 복사꽃이 복숭아꽃 사랑의 노예. 그래서 나는 신이 선택한 존재다.
그것이 춘말하초라고 시기 전해준다. 그 뭐 월천 조목 선생의 시가 있는데 그래서 해월 선생 아까 이 시가 하락유람 천운결이 월천 조목 선생의 시 라에 그런 시래. 여기서 도라는 것은 복숭아, 그러니까 정도령을 찾아라. 복숭아가 정도령이니까. 그래서 뭐 해월 선생께서는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해월 선생의 글 속에서 앞으로 어느 한 뛰어난 선비가 있어서 어질인으로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하는 일을 떠맡게 되었다. 그 뛰어난 선비가 이는 마치 만개의 내천 속에 달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과 같구나. 그것이 바로 달이다. 그 정도령은 바로 달이다. 그래서 그 티끌 세상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그래서 붉은 꽃이란 무슨 꽃인가? 그래서 붉은 꽃이 떨어져 흩어질 때 이 티끌 세상은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뒤바뀔 거라고. 붉은 꽃은 복숭아 꽃 아니면 살구꽃인데 무슨 꽃인가? 그래서 뭐 복숭아 꽃이래. 그래서 그게 복숭아 꽃. 그래서 예언서란 시대별로 쓴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순서도 아니고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예언서도 조금 뭐 구별하기가 어렵다. 근데 또한 아무 이름도 없는 지극히 평범하게 세상을 등지고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모든 각종 예언서에는 써놨으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일부러 나를 10년 동안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일부러 그랬다. 공부만 시켰다. 그래서 결국 본인밖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신의 얘기를 했는지 신이 어떤 식으로 신도 태어났을 거잖아. 어떤 식으로 태어났는지 이 우주론에 빗대어서 우리 몸속을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지. 나도 여기서 나오는 정도령 정도인 이란 이름이 역학의 이치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즉 원이나 인 어질인이라는 것은 봄이요 꽃이요 술이요 동쪽에 의미하는 것이고 장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다 말하는 거는 얼추 맞겠지만 정확한 건 아니고 내가 해석한 거는 100% 정답. 그래서 5월 5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해월 유록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궁을 천부경 27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강. 그래서 뭐 이게 불교 언어인가? 선도 사상인가? 불교 언어인가? 1, 2, 3차 불교 언어인가? 1, 2, 3차 크라를 연정 확일해.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불교 언어인가 이게 선도 사상인가 이거를 따지면은 1, 2, 3이 연정하고 4, 5, 6이 연신환이 여기까지는 우리 몸속. 그래서 연기 연정에서 신으로 바뀌어. 아니지 허로 바뀌는 건가? 7, 8, 9는 연신환어 뭐 이런 게 있대. 연허합도 도와 하나가 된다. 허로 복귀 허로 복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육체의 세상이 그래서 뭐 여기서 이게 저번 시간에는 이게 실달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허달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지. 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번 확인해보자. 한번 26강 실달과 허달 관련이 있었는데 실달 여기 없나? 실달 위로 문서 전체
여기는 없네. 25강을 보자. 25강 있다. 실달 허달. 실달 허달. 그러니까 이것이 실달, 이것이 허달. 여기가 허달이 허달로 허로 복귀한다. 여기 7, 8, 9 신이 허로 복귀한다. 도와 허가 합한다. 도와 허가 합한다. 뭐 이러한 의미. 우주의 로고스 담고 있는 게 천부인이다. 불교에서는 해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또는 월인 달의 도장이라고 달로 봤다. 누군가는 달로 보고 누군가는 바다로 보고. 그래서 도참 비결서 보면은 해인을 깊숙하게 딥하게 봤다. 그래서 격암유록을 잠시 보겠다. 남사고 선생님께서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 격암유록 해인가. 감로가 비처럼 내리는데 해인 때문에 날린다. 바다의 도장 때문에 감로가 비처럼 내리는 거다. 그래서 노래 감로가 비처럼 내린다. 이것이 조선시대 때 글인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이게 감로가 아닌가 싶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갑자기 생각난 게, 이게 지금 여기서 감로가 비처럼 내린다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봄비같이,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네. 이게 갑자기 생각났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해도 괴로울 때도 주님은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이거를 그냥 전부 다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뭐 이거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 사랑하심은 이건데,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예수 이름을 온 땅에 퍼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뭐 이건데, 존귀하신 주 이거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그러니까 이 주의 자비가, 이 자비라는 게 컴페이션,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다가 자비라는 표현인 건데, 그러니까 이 감로가 비처럼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감로가 주의 자비가 아닌가. 아, 자비 속에 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게 생각난 거구나. 그래서 해인 때문에, 해인, 그러니까 정도령 바다의 도장, 이게 정도령이래. 정도령 때문에 주의 자비가 내린다. 극락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정도령 해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입장권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못할 것이 없는 해인이다. 강력한 기능이다. 그래서 천부인 환인에게, 환인이 신이 환웅에게 홍익인간이 하라고 주었죠. 천부인. 결국
감로를 통해서 진행된다. 그래서 신선과 부처가 되게 해주는 것이 홍익인간의 이념인데, 감로를 통해서 보통 사람을 신선과 부처가 되게 변화시켜주는 것. 근데 여기서 감로라는 표현이 이 선생님의 말 말고 방금 해월유록에서는 감로가, 이것도 정도령 이 친구 감이 있네 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 감이 신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신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가진 자가 정도령이고, 그 감을 가진 자가 정도령이고, 그래서 그 신성과 부처가 되게 변화시켜주는 것. 그래서 몸으로 흡수시켜주는 것이 정도령. 그래서 해인 가진 사람이 홍익인간을 가질 수 있다. 그 천부인과 해인, 그냥 전부 다 이 천부인이 태극 R 있지, 이 해인도 태극 R인 거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유한 나만이 홍익인간을 할 수 있다. 신성과 부처를 만들어주는 존재가 홍익인간인데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태극 R를 10단계까지 올린 사람이. 이러한 홍익인간 개념이 화엄도에서도 나온다. 이 불교의 화엄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5절인가 4절까지만 했는데 11절에 보면은 여기 뭐 중생의 이로운 법우 허공에 가득하니 중생들은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네. 그러니까 비처럼 보화를 내린다. 이게 비우자거든. 비처럼 보화를 내린다.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데 허공을 가득 채운 자. 그 빗방울 속에 엄청난 보화, 사람들에게 이득을 준다. 그러니까 중생은 그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릇이 있어. 그림판. 자기만의 그릇이 있는데 1단계인 사람은 이 정도면, 2단계인 사람은 이 정도면, 3단계인 사람은 그 그릇에 따라 10단계까지면은 가면은 그 그릇이 필요가 없지. 이미 뭐 이거를 무한대로 가진 존재지. 이러한 뭐 어떠한 비처럼 보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머리가 깨지는 고통을 느껴. 대신에 신이 되려면은 그래서 천부인 가지면 자기 혼자 득도가 아니고 인류를 위해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된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된다. 자기 혼자 돛 닦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으면 이 세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몸에서는 감로가 분출되면서, 그러니까 이 감로가 보여져 있지 않는 성령체야. 이게 볼 수가 없어. 이거를 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 주면서 신선 부처 되게 해주니,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인 거지. 그래서 극락의 세계 만들어주고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난 시간 5절까지 했었는데, 음양은 원래 한 개, 처음엔 가만히 있었다. 근데 움직일 때는 양음은 움직이고 중은 가만히. 1절. 원래 양은 움직이는데 중은 가만히 있는 게 원래 이게 근본이다. 이게 오직 근데 이것은 지혜로만 알 수 있다. 참된 본성은 깊고 극미하다. 둥그렇다. 양자역학 퀸텀이라고 부르나? 그래서 10이 어쩌고 근데 이것은 양자역학은 안 보이지. 이 보여지지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뭐 감로를 준다 되게 추상적인데, 그것은 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인을 통한 감로 비작용,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성령체의 의미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믿는데 라고 하면은 너는 무조건적으로 안 믿네요 하면서 나를 이단으로 몰아가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근데 그것을
인간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자기들도 이제 출처가 어딘지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기독교인들도. 근데 지금 이러한 그나마 이제 역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설명을 해주기로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야. 볼 수가 없어. 그 감로비라는 게, 그 성령이라는 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에는 볼 수 없는 세계로, 이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그 오로지 볼 수 있다면 머리가 깨지는 고통을 느껴. 그 머리가 깨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성령이 오는 건가 라고 하기에는 좀 분간을 해야 되는 게, 진짜로 머리가 깨져서 그런 고통을 느끼고 나서 진짜로 사랑을 베풀고 내가 공부한 신학을 펼쳐서 전쟁을 막는 그런 사랑의 작용을, 행동을 한다면 진짜로 성령이 왔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머리가 단순하게 깨져서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래서 뭐 이게 안 보이지가 않아, 우리 눈으로는. 뭐 그나마 이제 귀신 볼 수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영체를 그나마 볼 수가 있는데, 귀신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거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한 양자역학 같은 보일 수가 없는 엄청 미세한 작은 알갱이, 현미경으로도 안 보인다. 그래서 예수는 겨자씨 선도에서는 좁쌀 알갱이, 쌀 알갱이라고 표현을 한 거다.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묘가 나오는데, 묘 한문을 보면 어린 여자 자궁, 남녀 모두 신의 DNA를 품을 수 있는 자궁이 있다. 여자의 자궁으로 비화한 거다. 양수의 악이 담을 수 있으니 깊고 깊은, 그러니 미묘하다. 그래서 묘하다. 그래서 뭐 가만히 지키지 않는다면 스스로 움직인다. 갑자기 움직여. 부동, 움직이지 않았던 애가 갑자기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알이 갑자기 움직인다. 그러면 음량이 나오는 거죠. 일석삼극으로 나가는 거다. 갑자기 어떤 원인이 있어서 움직인다. 원인, 불교에서는 망상이라고 표현한다. 근데 원인은 누구도 모른다. 갑자기 이루어져서 돌기 시작한다. 한개 속에 모든 것이 있다. 한 개 씨앗이 마늘타 2개가 된다. 한 개 씨앗이. 그래서 1에서 시작했는데 무국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발동해서 많아지더라. 불가에서는 이 이치대에 설명하신 분이 없다. 1태극 모든 게 들어가 있다. 이 한 개의 씨앗에서 모든 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5번째 문장, 미묘한 1태극이 10방을 합류하고 있다. 신무국에서 자라는 1태극이 신무국에서 자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무토가 땅이거든. 땅에서 자라죠. 근데 땅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1태극이 성장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시 1태극이 성장하면 다시 10무국에 떨어져야 되지, 열매들이. 그럼 결국에는 10무국을 공유하는 상태인 거지. 모든 씨앗 땅에서 다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씨앗은 10무국 공유를, 모든 우주목은 10무국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그래서 6번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량 없는 먼 시간이 곧 일념이요, 일념이 곧 한량 없는 시간일세. 이거에 대한 해석. 한 개의 씨앗이 심어져서 다 연결되는데, 한 개의 씨앗이 심어져서 다 연결돼. 다 연결돼. 그래서 뭐 씨앗은 결국 정보체, 다 연결되니까 정보가 많은 거지. 그래서 뭐 아래 야식이라는 불가적 언어가 있는데, 아래 야식 종자, 마음의 종자, 이것이 염 하나의 생각. 모든 씨앗과 나무가 하나의 염으로 엮여져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모든 씨앗과 나무가 하나의 염. 그래서 뭐 마음이 이제 쌓이면은 그게 염으로서 귀신이 나오고, 그렇다고 이제 무당의 세계에서는 그렇다고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모든 순간에 염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0초 전에 말한 것도 어찌 보면은 과거고, 지금 방금 과거고라고 말한 그 방금 현재도
사실은 지금 현재가 미래가 되는 순간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 비롯되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10무국 공유 연결되어 있으니 10무국이 연결되어 있다. 즉 하나의 염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다. 염이라면 뭐가 가능하냐면 끊임없이 종자가 자라고 열매가 크고 썩고 다시 자라고 수십억 모든 게 연결되어 있지. 근데 미래가 이 순간 드러나고 이 순간 속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뜻이지. 미래라는 것도 지금이라는 뜻이야. 그 일념이 곧 무량 곧 자체다. 나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한 개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은 과거잖아. 한 개 씨앗이 심어지는 것도 과거. 그 씨앗에서 100개로 된 게 현재라고 치면은 미래는 10,000개가 되는 게 그 시작점이 1에서부터 시작돼서 결국에는 10,000개가 되는 것. 근데 결국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생각 염이라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그 한 개의 씨앗에서 자라고 10무국에 떨어지고 10무국에서 땅으로 떨어지면 다시 그 씨앗이 열매가 썩으면 1태극이 되고, 그럼 결국 1태극에서 다시 3으로 자라고 6으로 자라고 9로 자라고 다시 10무국에서 떨어지고, 모든 게 다 10무국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한 개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됐는데 여기에 열매들이 생성돼. 열매가 생성돼. 근데 이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면 다시 이 땅에서 다시 1태극에서 다시 씨앗이 생겨. 이게 모든 게 다 그럼 결국엔 이 무토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거네. 무토가 황이고, 그래서 우주 황제. 결국에는 다 10무국 다 연결되어 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미래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염이라고 표현한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7번째 문장, 9세와 10세가 서로 즉해도 뒤섞이지 않고 따르네. 그래서 뭐 9세, 9번, 10번 얘기가 있는데 9까지는 다 자란 거고 10은 서로 이제 10무국 에너지로 자란 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9에서 열매가 떨어져서 10으로 떨어져서 10이 먹는 거죠. 9 열매가 이제 다 익었으면 땅으로 떨어지는데 결국엔 10이 이 9를 먹는 거지. 서로 상적하지만 서로 난잡하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이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태극이 심어져서 10에서 근데 다시 그 9가 썩으면은 1이 되는데 결국에는 모든 게 다 10에서 자란 거지만 9랑 10은 다르다. 모든 게 다 10에서 자란 거지만 9는 하늘에 있으니까 9랑 10은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9까지가 되면은 우주 황제가 돼, 완벽하게. 근데 10이 되면은 그 이런 1태극들을 키우게 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 10무국은 이 땅에서 키우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 이 땅에서. 그러면은 9는 신이 된 거고, 9는 신이 된 거고 이 열매가 된 거니까 잘 익은. 근데 신이 됐으면은 이 무토 10무국처럼 결국에는 남을 기를 수 있는 존재 9에서 1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9랑 10은 다르다는 거지. 다르다. 애초에 다르다. 10은 이 9를 다시 키우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 이 9를 이 9를 1로 만들어서 다시 키우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10채 9용 9까지 자라고 9랑 10은 섞이지가 않아. 9에서 떨어지면 10으로 가지. 그래서 9가 이제 1태극이 돼서 1태극이 돼서 1에서 1석상극이 다시 생겨. 2년 생겨서 움직인 거다. 그래서 뭐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신무기 반야신공 심경에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다. 즉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8번째 문장, 처음에 초발심 할 때 곧바로 깨달으니 생사와 열반이 함께 항상 함께 하네.
그러니까 내가 초발심, 내가 부처 신선이 되겠다 하는 순간은 그때 깨달은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 개의 우주 씨앗도 어라? 나 싹 트고 싶어. 이 순간 부처 신선이 됐다는 거지. 이 존재는 왜? 시작점이니까. 창조자지. 시작점이니까. 창조자. 내가 부처 신선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은 그때 깨달은 거다. 아니 그러니까 깨달았으니까 한 개의 씨앗에서 움직인 거잖아. 세 개의 음중량으로 세 개로. 그러니까 깨달았으니까 나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고 깨달았으니까 즉 이게 창조자인 거고. 부처 씨앗 신선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은 그때 깨달은 것이다. 이미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 순간에 있다는 거니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염으로 종자에 잠재적으로 성립되어 있으니 미래도 이미 마음먹은 순간에 구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염체라는 게 이제 사람이 누군가가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미래가 된다는 말도 있고 생각으로 염치가 생겼다라는 표현이 진짜 무당들 사이에 있거든요. 이게 염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마음이 곧 우리 이 인간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이 곧 진실이라는 거야. 마음이 곧 진실이라는 것이 본체라는 거지. 본체. 이 세상을 구현하는데 마음이 곧 구현 방식이라는 거지. 이게 왜 그렇지 않으면은 무당들이 염체가 이거는 염체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염체. 그래서 미래도 이미 마음 먹은 순간에 구현되어 있다. 부처 신선이 되겠다는 것은 신선이 되겠다면 모든 과정이 그것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그 생각이 이미 미래까지 이어져 온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염체.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씨앗 태극 신도 한 개 빅뱅 이론으로는 이 한 개의 태극 아래서 이루어졌는데 어찌 보면 무한대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어찌 보면은 염이야. 이것도 염이야. 아예 아무것도 없는 블랙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 이 신의 존재 R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염인 거야. 자기가 창조해낸 거야. 음중약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시스템을 자기가 구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창조해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뭐 그 게임을 만드는 것이 신이지. 그 사람이. 그것처럼 신도 이렇게 어떠한 염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단지 이 세상에서 수행하는 거는 확인하는 과정, 화엄경에서 말한다. 즉 평범하게 살다가 부처가 되는 부처 되는 공부하는 순간 이미 부처 신선이 된 거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이 공부를 한 순간 이미 부처 신선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미래가 끌어간다는 거다. 즉 마음을 일으킨 순간에 그렇다. 두 번째 문장. 나오고 죽고 열반에 드는 것이 항상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두 번째 문장. 그렇게 생각해서 행동하는 순간 내가 죽더라도 언제라도 열반에 갈 수 있으니 그 순간 죽어도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병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생각이 든 순간 나는 열반에 들어간 거다. 나는 이미 부처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처 행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열반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연기론, 관계론은 이미 내가 공부를 했는데 2014년에 공부했을 시 알았을 건데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신학과 공부해야겠다는 갑자기 생각 들었어. 엄청 부지런하게 살게 되더라. 이거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랬더니 인생이 재밌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나에게 신이 온 거였구나.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도 지금 지구에서 천국처럼 행동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부처라고 생각한 순간 부처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는 행동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행동 안 하면 못 들어감.
이런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지.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까지 도달하게 돼.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못 들어가. 근데 이것도 2014년에 공부하면서 안 건다. 이것도 느낀 거다. 이것도 느낀 거라고. 천국에 가려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를 느낀 건데, 이미 종교는 즉 열반에, 내가 이런 생각이 든 순간 열반에 들어간 거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추가로 설명하기로는 그런 내가 부처라면 부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부처가 되듯이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갈 만한 행동해야 갈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이미 난 2014년에 깨달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돌 가수라면, 요즘은 뭐 솔직히 노래 못 불러도 되지만은, 내가 아이돌 가수라면 노래 플러스 춤 다 잘해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지만 데뷔하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거겠. 즉 부처처럼 마음으로 살면 내일 죽더라도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자연히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사주 공부해서 사주 방송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3주 임상하면 부족한 거 느껴서 다시 공부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미 나는 사주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무료 사주 했는데, 하다 보니 부족한 걸 느끼고 계속 연마해. 그러다 보면 전문가가 되지. 그런 것처럼 천국도 그런 행동 가려면, 나 이러면 못 가는데 하면서 천국 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돌을 닦는 것도 이미 부처라고 스스로 믿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일념이 강해지면, 집중되면, 계속 가면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기 위버맨시로 살아라, 부처로 살아라. 그래서 8번째 글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8번째 글까지는 우주목 씨앗 돌아가는 거, 이 씨앗이 돌아가는 거, 요 단계까지가 오면은 보살이다. 그러니까 뭐 7, 8, 9. 그래서 9번째 문장은 이런 글이 있는데, 반야심경엔 법에, 그러니까 뭐 2와 4가 그윽하여 분별이 없네. 십불과 보현의 대인의 경지일세. 법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있는데, 반야 세계에서는 공의 세계, 뭐야 이거, 공세계 세계? 이게 뭐지? 뭐 공양에선 이기 이원론 2와 기로 말한다. 화엄경에서는 2와 4로 말한다. 2는 마음이고 4는 물질. 마음과 물질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8번째까지가 오면은, 그러니까 이 8번째까지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보살 2단계라는 거야. 2단계. 그래서 다음 문장, 이거를 깨달았으면은 신이 됐다는 뜻이야. 이거를 깨달았으면은 신이 됐다는 뜻이. 그래서 보살 단계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단계에 온 사람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 그 단계에 오는 사람은, 즉 마음과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곧 물질. 그러니까 돈 곧 마음. 그러니까 돈과 마음을 분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해도 그냥 그렇다. 구별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하면서 별로 시기 질투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이. 십불 보현 대인.
10의 세계에 돌아간 사람은 보현대인이라고 한다. 10의 세계. 여기를 보현대인이래. 보현대인. 보현대인, 저 새로 우주로 나온 이 십지보살. 그니까 왜 9번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은 이 9-1 왜냐면은 어차피 이 단계까지 공부를 하면 마음 가는데 뭐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물질이 마음이 없어도 그래도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이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상태가 된다는 거지. 깨달은 상태가. 그래서 뭐 10의 세계에 돌아간 사람은 보현대인이다. 보현대인, 저 새로운 대우주를 이 십지보살, 그것을 십술 보현대인, 보현보살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이 단계에 오르면은 불교에서는 보현보살이래. 그래서 보가 널리 세상을 구원하려는 사람. 그래서 현명한 대인이 이게 대사합 7, 8, 9 할 때 대인. 중국 역학에서는 이견대인. 그래서 널리 세상을 구원하려는 현명한 이 10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 그게 십술 보현대인. 이런 보살체들은 전부 천부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로를 뿌려서 구원하는 작업을 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 천부인 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경지에 오른 사람은 열애가 해인산매 속에서 여유롭게 자주 다투는 불사이함이며 라는 표현이 있네. 해인산매, 바다의 도장을 가진 세계의 매?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일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 경지에 오른 사람은. 그래서 그 해인이 여의주인데 불가사의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불가사의한 역할이 뭐냐면 중생의 이로운 법물을 허공에 가득하니 중생들은 그릇 따라 이익을 얻네. 감로의 보물들을 허공에 가득 차게 뿌려줘. 그러니까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거다. 그것이 불가사의한 역할이라는 거네. 즉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신학 자체를 허공에다가 지금 이 유튜브에다가 지금 다 뿌려. 그게 지금 10단계까지 차크라까지 오른 사람들의 역할이다. 전파해야 된다는. 중생들을 이익을 얻게 해준다. 중생들을 천국에 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는 1에서 8까지는 이것이 신이 되는 과정, 신이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초발심이, 내 처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서 1, 8까지는 그런 설명이고, 9에서 11까지는 그 이제 신이 된 존재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 9에서 11은 아니지. 그래서 보살체가 되면, 신이 되면 해인 가지고는 사용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신이 돼서 중생들에게 감로 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벗어다 주게 하는 홍익인간을 하는 거다. 홍익인간 개념을 실행하는 거다. 모든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 화엄경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게 불교 화엄경 안에 들어가 있었다. 모든 사람을 부처인데 10단계까지 갈 수 있는 부처로 만들어주는 게, 그 9단계까지 갈 수 있는, 10단계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보현보살. 그것에 대한 설명이 9에서 16까지 있다. 그래서 불국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의 불을 가진 나라의 땅이 된 땅, 불국토, 땅이 된다. 그게 이제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게 기독교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우주의 로고스, 신이 담겨져 있는 게 천부인인데, 음중량이 들어가 있는 게, 그것을 불교에서는 해인이라고 부르고, 홍익인간 사상은 신선이 되게 해주는 게 홍익인간. 내가 신이 되는 것만 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신을 되게 해주는 게 홍익인간이다. 그래서 뭐 사이비 종교뿐만
사이비 종교는 자기만이 신이라고 말하지만은 남들도 신이 되어야 하는 게 진짜로 신의 역할이다. 자기만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는 극락의 세계 만들어주고 구세주 역할을 하고 본인 혼자 득도가 아닌 주변인들도 득도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 정도령은 모든 이들을 연결시킨다. 그래서 하나의 염, 한 개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에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신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염 하나의 생각으로부터 이미 신선인 거다. 그러니까 뭐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다가 원시인들은 기독교 안 믿었는데 그들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건가? 원시인들 기독교 안 믿었잖아. 이런 생각 들다 보면은 성경 공부하게 돼 있어. 이런 생각 이런 생각 들다 보면 성경 공부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신에 가까워지겠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관련 자료, 뭐 불교 쪽에서는 불교 관련 자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3살 이전에 신을 모르는 애기들은 그 전에 죽으면은 그럼 지옥 가는 거야? 아니잖아. 이런 거를 연구하다 보면은 신의 역할에 도달하게 돼. 돌을 닦아라? 그래서 반복하라는 뜻 아닌가? 그래서 돌을 닦아라, 뭐 정도령의 말을 가르침을 따라라 이 말인데, 정도령의 가르침을 따라라 이 말도 된. 정도령의 가르침을 따라라. 왜? 도가 복숭아. 정도령 4월 12일생 복숭아꽃. 그래서 신이 된다면 마음과 물질의 차별이 없다. 왜? 마음 가는데 물질이 따른다는 걸 알기 때문. 그리고 물질이 없어도 곧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대우주 정도령 보현대인 십지보살, 보현보살, 불교의 보현보살도 다 정도령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살체가 되면 뭐 모든 이들에게, 여기서는 감로, 옛날 언어로는 감로인데 기독교 언어로는 성령,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뿌려서 고통을 벗어내게 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윤회의 사슬을 끊어주게 해주는 게 고통을 벗어주게 하는 거잖아. 천사가 되면은 곧 윤회를 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득도한 걸 혼자 깨달은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한테, 그래서 모든 나라의 성령의 불을 전달하는 나라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12에서 16은 생략을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